이 성탄의 계절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인물이나 또 유명한 곳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해서 큰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든다는 때에 그런 표현으로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그런 영웅이 존재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또 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불의와 죄악이 백성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웅 같은 인물을 찾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겠느냐?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올 리가 없고 쥐구멍에 볕이 들 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작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선지자 이언의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국이 혼란하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어려운 때에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환난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대하라는 선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이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럽고 참담한 상황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왕 되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시죠? 아니, 무슨 얘기한 거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일에 짓눌려서 그래도 주일날 쉬는 날인데,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스트레스가 딱 풀리면서 온 몸으로 피곤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 안에 들으면 설교 시간이 금방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청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 나라 안에 작은 동네, 작은 고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자가 그 작은 고을, 그 미미한 그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주실 것인데 그 왕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권위나 명예에 의해 세워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분이신데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고 오묘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곳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지구명에 볕들날이 있겠느냐? 우리는 없다고 단정 짓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구멍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리 없지. 큰 바다 한가운데서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용이 승천하는 것이지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요, 저 전라도 바다 끝자락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얘기, 떡집. 그리고 에브라다야, 그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을이지만 그곳에서 장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현장, 그 방앗간집, 그 떡집, 그런 곳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떡집에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베들레헴 작은 고을, 그 떡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시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아 왕이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오시니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 시작된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초라한 고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에 가장 적합했던 작은 땅,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이 말씀에 그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건져보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되는 일이 있겠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되는 건 뭐 뻔한 일이지. 해봤자 소용없어. 무슨 나에게 희망이 있겠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방앗간 집에, 그 떡집에서 누가 태어나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안에서 변변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 환경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축복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기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작은 권력, 그거 등에 업고 군마타고 뭐 팡파레 울리면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업으시고 그 위엄을 등지고 이 땅에 오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불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가엾기가 짝이 없어요. 어떻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일 곳이 없어서 마곡간의 마을 구유에 태어났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나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나는 나무간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형제들이 많은데 어머니가 자기 일을 잉태할 때, 그리고 태어나게 할 때 그 집 안에, 방 안에서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일 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 나무간에서 자기를 태어나겠대.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못한 나귀가 말이 자는 마곡간,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곳,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고 가엾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자,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맞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입니다. 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어떤 과정과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할 때 하늘의 그 놀라운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왕권의 대리자로 그분의 통치를 지상에서 구현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허망한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코가 빠지고 맥이 풀리고 그래서 눈이 캄캄해지고 먹은 것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못 이루는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려 오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이런 힘이 있으니까, 내게 이런 재력이 있으니까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쓰러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헤쳐나가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저 낮고 천한 곳, 보잘것없는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메시아는 어떤 왕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평화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을 깨뜨린 적들을 물리치고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저 강대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평화를 소망하면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또 가난과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평안은 깨지게 돼 있어요. 평강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군사적인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재력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돈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력이 든든한데, 그런데 하루 한 날 평안할 날이 없어요. 단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천국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강한 권세가 지배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그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평안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 베들레헴 비록 작고 낮은 고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고을이 전혀 작은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이 전혀 작은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작은 고을이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 마른 나무 막대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선언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보잘것없어요. 미미합니다. 극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렇게 미미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제가 미리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날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저렇게 미미하고 저렇게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미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미미한, 여러분의 작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상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하신 메시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온 세상 천하만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복된 성탄절, 그런 은혜의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저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메시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